예레미야가 3장 40절에서 54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짐이요. 같이요.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0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회개하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저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당연한 결론 속으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면서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러한 기대와 이러한 마음을 품고 함께 회개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멸망당하게 되는 분명한 이유는 나의 죄 때문이다.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자각과 분명한 인식을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1절에도 다시 한번 반복하죠.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하나님께 손 들고 나가자는 거예요. 마치 그래도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처럼 버티지 말고, 마치 뭐 내가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버티지 말고 항복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담스라고 하는 영국의 이 청교도 목사님은 천국은 메마른 눈으로 못 들어갑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명언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 눈물을 짜내서 뭐 억지로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깊은 회개의 마음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모습이 말씀이죠. 오늘 이 41절도 보세요. 손만 들자. 그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겉모양으로 그냥 뭐 회개하자 그러니까 에휴 뭐 오늘 또 회개하자 하는구나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냥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발견하여서 정말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아주 뭐 치명적인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이제 회개하자 그러면 약간 그것이 좀 의례의 또한 형식적인 그런 모습으로 진행될 때가 좀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무슨 흉악한 범죄자도 아니고 뭐 흉악한 죄를 저지를 리도 없지 않습니까? 회개하자 그러면 내가 뭘 회개해야 되는가라고 한참 생각해 보면 뭐 회개할 게 별로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심지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뭐 회개하자 그러면 오늘도 회개하자고 해서 회개는 하는데 그냥 뭐 입에 항상 하는 것처럼 회개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갈 때가 종종 있는데, 근데 이제 가끔 제가 소스라치게 제 스스로 놀랄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꿈을 꿨는데 제가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꿈을 꿨는데 죄를 저지르는 게 얼마나 정말 두렵게 여겨지냐면,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죄를 짓다가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제 이렇게 깨달으면서 또 회개하고 그러는데, 꿈에서 짓는 죄는 제 마음에 어떠한 두려움으로 좀 다가오기도 하냐면, 내가 본질상 이거 죄인 아닌가? 내가 아직 본질상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아닌가라고 하는 공포심으로 좀 다가오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떻게 무의식의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제가 마치 여전히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런 죄인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꿈에서 죄를 지면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걸 제가 너무나 분명하게 깨달아 알겠더라고요. 야, 나 세상의 꿈에서도 이렇게 죄를 지는구나. 얼마나 못난 죄인인가. 얼마나 본질상 이 마음에서 뿌리서부터 이 무의식의 세계에서부터 나는 죄를 짓는 그런 못난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걸 꿈에서 얼마 전에 죄를 짓고 다시 한번 마음을 찢으면서 너무 꿈에서 죄를 지면 너무 기분이 안 좋아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항상 우리 스스로 돌아보는 거예요. 꼭 죄를 지어서 그렇게 해서 회개를 하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항상 조사하고 돌아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러한 회개하자라고 할 때 즉시로 우리가 마음과 손을 하나님께로 들어서 회개하는 모습은 참 어떻게 보면 그 은혜입니다. 용기 있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회개하자, 우리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면 즉각적으로 자기 합리화와 자기 방어를 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 전에 이제 세상을 떠난 팀 켈러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또 한 적이 있어요. 죄는 언제나 양심을 무감각하게 하고 사람을 자기 방어와 합리화의 감옥에 가두며 안에서부터 사람을 삼킨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가 회개할 만한 종자가 아닌 거예요.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안에서 양심이 마비되어 있는, 양심이 지금 파괴되고 있는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항상 자기를 방어합니다. 내가 무슨 죄인이라고 그래? 그 정도는 다 하지 않겠어? 라고 하는 자기 합리화를 끊임없이 시도해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가인이 이제 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시기와 질투 속에서 아벨을 죽이는데 하나님께서 물어보세요.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그 얘기는 이제 뭐예요? 가인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가인이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또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물어보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몰라서 물어본 거 아니잖아요. 근데 가인 안에 바로 자기 방어와 자기 합리화의 이 기제가 작동합니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 아닙니까? 내 동생 어딘지 모릅니다. 내가 동생 어디 있는지 알 필요도 없고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 하나님 앞에서조차 그렇게 자기를 방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보죠. 그러니까 회개하자라고 할 때 회개하는 모습은 그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참 그런 면에서 용기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르고 또 우리아를 살인 교사하는 그런 죄악 가운데 있었어요. 심지어 다윗은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도 회개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1년 동안 그 양심이 마비되고 무감각한 상태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에게 찾아가 가지고 그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듣고 바로 즉시로 회개합니다.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용기 있는 모습이에요. 은혜 받은 것이죠. 그게 회개할 수 있는 게 참 은혜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회개합시다라고 하는 이 주제를 다시 한번 꺼내 들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들에게 함께 요청하고 있어요. 회개합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마땅한가라고 할 때
맞습니다. 우리가 정말 죄인 맞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루살렘이 파괴되었고, 우리 죄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고, 우리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을 겪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겸손함으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42절 이하를 보면 이제 인칭이 바뀌어요. 지금까지는 이제 나 이렇게 이제 나의 감정과 나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40절에 이제 회개하자,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손을 하나님께로 들자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42절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하면서 이제 우리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42절부터 47절까지 그래서 인칭이 우리라고 진행이 되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지금 예레미야가 함께 기도를 인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범죄하여 멸망해버린 그런 이스라엘과 함께 지금 이러한 기도로 우리가 나아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범죄하였어요. 우리가 반역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마땅히 벌을 내리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진노로 우리를 죽이셨어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망한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정말 범죄하였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 속에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놀라운 말씀도 있죠. 44절 보면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얼마나 이제 이스라엘이 범죄했는지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하지 말라고 말하신 적도 있거든요. 내가 듣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죄는 반드시 벌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제 망하는 이런 모습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그래서 이미 다 끝나버렸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냐면 기도하자라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 그럼 앞으로도 안 들으실 것인가? 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우리가 결국은 망했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55절 이하에 우리가 내일 살펴볼 말씀에도 나오는데, 다시 한번 예레미야가 또 하나님 부르잖아요. 내가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그래도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의 기도에 귀를 가리우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죄에 대해서는 마땅히 벌을 내리셔야 되기 때문에 그 기도는 듣지 않으시는 것뿐이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기도하면서 나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나아가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번 안 들으셨으니까, 한번 이러한 이 고통과 어려움이 내게 임한 걸 보니 이젠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걸 얻을 수가 없는 모양이야. 포기하고 좌절하기 쉬운 마음으로 빠져들곤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자포자기 상태로 몰아넣지 말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회개하면서 마음과 손을 하나님께로 들고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